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수원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 청년국에 어, 그 장로들이 관리 미숙해서 아주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이 청년 몇 명과 안수 집사 부부, 그 청년의 엄마, 뭐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아주 그냥 교회 금고를 털어먹었어요. 청년부 금고를 몇 천만 원짜리 되는. 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하면서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목사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저하고는 굉장히 인격적인 교제가 많았던 분이에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그분 강남교회에 계셨을 때 이제 제가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간 이유가 그분이 그 다음 달에 그 저희 교회 수련회를 청년국 수련회 한 300명 되는 아이들 수련회 강사로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얘기를 쭉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최 목사, 그건 최 목사가 잘못한 일이 아니다. 장로들이 관리 소홀했고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어떤 지시대로 안수 집사하고 해서 한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털어먹은 일인데 네가 잘못한 일 아니지만 그런 표현이에요.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네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도 너희 공동체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제가 욥기 설교하면서 되도록이면 욥의 이야기에 중심을 둬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갔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하찮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 그건 아니었죠. 남의 사정 모르고 이제 그 옳은 소리긴 옳은 소리인데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배제했는데 오늘은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 이 특별히 32장부터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백재인 권사님? 엘리후라 그랬죠. 엘리후? 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37장까지 이어지는데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좀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참 남의 사정도 모르고 이 말 저 말 하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도 있고 욥이 들어야 될 소리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좀 확인하려고 좀 앞에 서두에 좀 길게 얘기했어요. 8절 보세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자, 그대가 누구겠습니까? 32장부터 화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은 엘리후라 그랬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욥이에요. 욥. 아셨어요? 그럼 그대가 누구예요? 욥 당신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나 엘리후는 그대의 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누가 이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욥이 말한 걸 이제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깨끗하여. 이 나가 누굽니까? 욥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엘리후가 관찰해 본 거예요. 처음부터 이 친구가 뒤늦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은 계속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 엘리후는 32장에서야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32장 등장할 때까지 그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이전부터 이 세 친구가 얘기할 때부터 연소하다는 이유로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누구의 얘기에 귀를 많이 기울였겠어요? 욥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자, 자기가 듣기에는 욥이 어떤 말을 했느냐? 나한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욥은 잘못 없죠. 나는 허물이 없어. 나는 결백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고 죄인을 다루듯이 나를 다루고 있지 않냐. 이렇게 욥이요 불평했던 것을 엘리후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욥이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사건을 놓고 보면 욥이 잘못한 건 없어요. 분명히 잘못한 건 없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욥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엘리후가 말하는 그 말에서 여러분 뼈가 있는 얘기였어요. 뭡니까? 욥의 그런 태도가 옳지 않다고 엘리후는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비추게 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라고 엘리후 입장에서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뭐 하시대요? 크심이니라.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라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인간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예? 일일이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서로 지금 원통한 일이 많죠. 쌓인 분노가 많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골자가 이거예요.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와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신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잘못된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바알 종교 열왕기상 여러분 보시면서 뭘 봤어요? 특별히 엘리야와 이 아하방이 싸우면서 여러분 아하방이 끌고 들어왔던 종교가 뭡니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종교하고 섞어버린 거예요. 잡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대시대에도 그대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요 자기들이 손에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대항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 종교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큰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국론이라고 하거든요. 신신자 쓰고 귀신신자 쓰고 그다음에 나라국자 써가지고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미풍이 들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똥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라는 표현을 했으니 여러분 이게 좀 맞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고통이라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추하게도 아름답게도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이 대량리가 해발 몇 미터예요? 한 300m는 넘죠. 맞아요? 예? 고랭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과일이나 채소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저도 한 8개월 살아보니까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양파를 보면서 늘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나는 양파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고랭지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더울 때하고 아주 추울 때하고 이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다른 동네보다. 그럼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사는 여러분, 그 식물, 그 과일이나 채소 입장에서는요, 이들이 자라는 그 환경이 탐탁하겠어요? 탐탁치 않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못마땅하잖아요, 사실은. 예? 이른바 여러분 그 식물들에게도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고통이요, 고난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지어서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어떤 과수나 채소는 그만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쉽게 그 생을 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백군사님? 있잖아요. 종자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개 중에 이 남아있는 것들,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남는 과수와 채소는 그 맛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 자라는 것과는 아주 다른 질과 맛을 보여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교차가 심한 게 뭡니까? 고랭지와 같은 환경이 뭡니까? 고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안다고? 예?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욥의 태도를 나무라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욥으로 하여금 고통을 좀 새롭게 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창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으로 내게 닥친 그 고난을 한번 볼 수 없겠니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고통 자체가 견디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지만 선용하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욥에게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하나님의 그 손길, 고통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보라고 얘기합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당신과의 대화의 통로로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가까이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그 고난당하는 그 형제 자매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뭐예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만 말씀하신대요? 허정자 집사님? 한 번만 말씀하신대요? 한 번 말씀하시고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자, 대낮에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잘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졸 때도 와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에 졸 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꿈에나도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교훈하신다고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찾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그 영혼과 그 인생과 이야기 나누기 원하세요. 그리고 귀를 여시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대. 이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요, 귀가 뚫릴 때까지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열립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형통할 때 들어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상하게도 만사가 잘 되고 자신감이 넘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너무 슬퍼서 몸을 가누지 못할 그때에 귀가 열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영적 더듬이가 열리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귀를 여셔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더 잘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냐. 자, 하나님이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행실을 바르게 하시고 그의 교만을 꺾으시며 결국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오카노 목사님 늘 하는 얘기였어요. C.S. 루이스 얘기하면서 고난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래요. 인간은요. 안 그래요? 안 듣거든요. 교인들이 여러분 목사 말을 듣는 줄 알아요? 요즘 교인들은 아예 목사를 우습게 알아요. 난 노인들이 좋은 게 우리 할머니들은 목사를 그래도 존경하거든요. 존중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목사요, 똥값도 이런 똥값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예? 자기 자식한테도 하지 않는 짓들을 막 해요. 예? 자, 그런데 목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우리가요,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는 네 얘기해라. 나는 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듣는 얘기하면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래요. 귀를 안 기울여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사람 말은 듣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은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뭔 일이 일어나야. 그 뭔 일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자꾸 외국 사람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쓴 J.I. 패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쓴 책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난이 뭐냐, 고통이 뭐냐 그런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고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리 부러지는 거? 아들이 병든 거? 그건 다 세목세목이잖아요. 그 사람은 딱 단적으로 정의를 해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여러분 선용하신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툭 던져줘요. 던져주면 C.S. 루이스가 그래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주셔서 기머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도통 몰아라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네 개에 딱 대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신 거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통을 안고 가슴을 억누르면서 사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남달리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다가오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불신앙을 쫓아버리고 원망을 잠재우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그 말씀을 조용히 되새겨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한번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영적 귀를 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기막힌 음성을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의 속삭임일 수도 있고요, 깨닫게 하는 교훈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노래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고통과도 여러분이 그분과의 고통의 대화를 통로로 활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통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몰랐다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요, 눈물을 흘린 덕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슬퍼한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깊은 밤을 고통으로 지새운 덕분에 듣게 된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고통은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사람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게 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남모르게 고통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그분만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셨어요? 그거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이건요, 목사 짜리가 된다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짜리가 된다고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오로지 고난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게 마뜩치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또 다른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